아모스 4장 1절로 3절 말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과 관계 있는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 아멘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 아멘 아멘 아멘. 확신을 갖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 선포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아멘 아멘. 주의 아멘 아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속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에 주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한 면에 주의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균형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메시지인데 가슴에 잘 들려져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부들부들 떨어 감동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사월 달에 우리 교회의 전교인 탁구대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 앞에 제1회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탁구를 치면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일부 예배 조창현 성도가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날을 생각하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함께 잘할 줄로 믿고, 저는 담임 목사 셀도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집사가 탁구를 잘 칩니다. 그래서 그날 좋은 성적을 낼 줄 아는데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그날 1등한 팀과 꼴등한 팀을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꼴등한 팀에게도 상을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하면 꼴등은 면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잘 여러 연습하셔서 행복한 교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사족이 좀 긴데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지금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 다녀왔는데 왼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좀 통증이 심해서 골절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서 도저히 걷질 못해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엄지발가락 사이에 물이 많이 차서 물을 빼고 그리고 주사도 맞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은 구두를 신을 정도로 많이 호전돼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장한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왜 이렇게 발이 아팠죠? 그랬더니 물이 많이 찼다고. 목사님, 이렇게 많이 찼는데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물을 빼면서 주사를 맞았는데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서 근데 원장님, 이게 왜 생겼습니까? 물었더니 원장이 그럽니다. 늙어서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주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운명적인 일이다 생각하니까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인간의 자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순리를 어기고 무리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육체적인 나약함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교회 명예권사님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참 많이 안타깝다, 이제 연로하셔서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권사님들이 보이는데, 바라기는 우리 명예권사님들 끝까지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더불어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저와 장례식장에서 절대로 만나지 않도록 저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명예권사님들 끝까지 건강 잘 지키셔서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성의 영성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어렵지만 제가 풀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오늘 주신 영적인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자막 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대단히 고전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주례 설교를 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설교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나 결혼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혼식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례하시는 선생님 10분 안에 끝내십시오. 이렇게 왔습니다. 도대체 뭘 말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가면 이 본문과 설교 많이 하는데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냐면 아름다운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표현이 틀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당신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이마고데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라는 성과 여자라는 성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번역은 창조 질서의 아주 중요한 번역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번역이라고 봐도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7절의 고전적인 번역을 아주 많이 생각하고 틀어서 더 깊은 부분으로 해석한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사람일까? 어떤 걸 영어로 젠더라고 하는데 어떤 젠더를 갖고 계신 분인가 하는 질문들을 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성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남성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정리까지 학자들이 하게 됐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남성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가나안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할 것을 심판하고 범죄에 대한 심판,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단호한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남성성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해하게 만듭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여성성도 있습니다. 여성성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때 무섭게 심판하는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젖주시고 심지어 람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자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자궁 같은 분이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여성성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경적인 요절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제가 1980년대에 신학을 공부했는데 80년 초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떤 젠더, 성을 갖고 계신 분인가라고 물으면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남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하나님을 표시할 때 시시대명사는 남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영어 성경의 대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에 대한 표현이 불편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위 진보신학자라고 말을 하는데 진보신학자들이 거기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여성성도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80년 초는 하나님을 남성의 여성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이단이었습니다. 몰매 맞을 정도로 아주 불온한 인물로 제시했는데 2026년에 신학계에서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식한 일이 됐습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성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하나님 말할 때 he도 아니고 she도 아닌 남성도 아니고 여성이 아닌 they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허다히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성품의 소유자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는 모두에게 편만하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여기에 지지와 동의를 표합니다. 하나님은 성성이 있고 남성성이 있다는 것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의 유년 신학교라고 유명한 진보적인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구약성서를 담당하던 신학자 중에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여성 신학자가 하나님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다는 것하고는 만족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페미니스트입니다. 여성인데 특별히 페미니스트인데 여성 페미니스트 신학자다 보니 이게 불편합니다. 남성이 들어가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아주 수사학을 전공한 교수다 보니 수사학적으로 아주 의미 있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창세기 1장 27절의 이 트리블 교수의 이 번역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풀겠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는지 창세기 1장 27절 아름다운 번역이라고 말했던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어내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는 지어내셨다. 그를 남성과 여성으로 그는 지어내셨다. 그들을. 헷갈리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지어내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는 지어내셨다. 그를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내셨다. 그들을. 분명히 트리블 교수가 말하는 게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지은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지어낸 이유를 트리블 교수가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원고에 실어놨는데 원고의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남성성과 뭐가 있습니까? 여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리블 교수는 극단적 페미니스트다 보니까 이거하고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을 히브리 원문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신학으로 번역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때 굉장히 충격받았던 건데요. 신학교가 발칵 뒤집혔던 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자웅동체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자웅동체가 뭐죠? 몸 안에 남자의 모습도 있고 여자의 모습도 있는 겁니다. 그게 자웅동체예요. 여러분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 트리블이라는 교수는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취급을 안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자웅동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몇몇 신학자들, 아니 조금 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성의 몸을 갖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의 내용이 지금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만큼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트리블 교수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극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남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학생들과 청년들을 사역을 위해서 미리 선생님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이선민 집사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선민 집사가 대화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있는 직장에서 성차별이 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성차별이 있습니까?를 물었더니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입사했을 때 성차별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차별이 뭐냐 하면 똑같은 직으로 들어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월급이 달랐습니다. 엄청난 성차별이잖아요. 월급이 달랐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여성들은 월급이 작고 남성들은 월급이 많고, 아마도 진급에 대한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만큼 성차별적인 사회적 구조가 많이 극복됐습니다. 근데 이영미 권사님이 한수 더 떴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요새 많이 주눅 들어 있습니다. 주눅 들어 있는데 왜 주눅 들었는가 하면 여성들에게 기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데 농담으로 우리가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나름대로 가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바라보면 남성과 여성을 편가르게 하고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하는 일, 이거 했다 큰일 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충분히 저도 나름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설교에서도 드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3분의 1이 남성입니다. 목사는 여성들이 많은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성들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저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관심은 여성들이 많다 보니, 관심을 여성들에게 집중하다 보니 여성들이 웬만큼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눈 감고 지나가는 일들도 사실 많습니다. 오늘 여성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담임 목사의 어떤 시각을 바라볼 때, 이건 남성 같았으면 정말 혼쭐날 일인데 여성이라서 보듬고 들어가는 일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적지 않다는 말 기분 나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교회 목사들의 현실입니다. 여성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여성, 아니면 한국 교회에 있는 여성들을 목회자가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해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부분들을 케어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한편 눈 감은 것이 있는데, 뭘 눈 감았는가? 여성들이 잘못 이탈하고 여성들이 잘못 가는 부분까지 눈 감는 일들이 혹 한국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균형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이 극복된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차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아주 공교롭게 기가 막힌 본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는데 여성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성 교우들을 오늘 담임 목사가 좀 공격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막 공격하는 건 아니고, 여성 성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담지해서 잘 해석해 주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1절이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1절에 보면 아모스 예언자가 이 예언의 신탁을 선포하는 대상이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맞죠?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그러면 바산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됩니다. 바산이 뭔지 주석 하나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바산은 트랜스 요르단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풍부한 살림과 목초지로 유명했으며 특히 양질의 목축 산업으로 잘 알려져 있던 곳이다. 따라서 바산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말하면 KS 마크라는 의미를 지닌다. 설명할게요. 바산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에서 동쪽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말하는데 동쪽에 있는 이 땅은 남북 분열 왕국이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분열되고 나서 어디로 편입했습니까? 북쪽으로 편입됐습니다. 북쪽에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사마리아의 지근거리에 있는 곳이 바산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북왕국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했습니다. 땅이 좋아서 목초가 잘 자랐습니다. 목초가 잘 자라다 보니 여러분 목양이 잘 됐습니다. 목축업이 정말 잘 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바산의 비옥한 땅에서 목초를 먹었던 암소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굉장히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납품되어지는 모든 소들은 조금 전에 여러분 주석에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슨 마크? KS 마크에 해당되는 양질의 소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소들 중에서 숫소는 말하지 않고 암소를 말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렇습니다. 바산의 암소는 풍자적인 비유이고요. 그리고 비평적인 성찰입니다. 여러분 바산,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북왕국 이스라엘 땅입니다. 부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해석하면 상위 1%의 귀족 그리고 권력층의 아내들 혹은 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끔 텔레비전에서 재벌가의 무슨 이야기 나올 때 와, 이런 암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부귀를 누리고 있네? 가끔 텔레비전 통해서 보는데 그런 종류들입니다.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바산의 암소들이었습니다. 왜 암소라고 비아냥거렸는가? 아모스가. 이유는 이들이 저질렀던 범죄 때문입니다. 범죄는 세 가지인데요. 이 범죄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힘없는 자를 뭐했다? 학대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 달라고 압박하면서 술에 취해 향락에 빠졌다.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죄가 점층법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죄가 점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바산의 암소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돈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였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왔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할 때 돈에 만족하지 못해서 타락합니까? 돈이 타락하게 만든 거잖아요. 마찬가지 의미인데 여성들이 이렇게 바산의 암소로 표현되어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부귀한 여성들이 가장 먼저 그들이 즐길 거리를 찾습니다. 그 즐길 거리를 찾았는데 뭐냐? 힘없는 자를 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없는 자를 압제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 좋겠는데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괴롭히기까지 시작합니다. 괴롭힙니다. 세디즘이라고 말하죠. 세디스트라고 말하는데 아주 이상 야릇한 부분에 있어서의 가난한 자를 없애고 괴롭히는 일들까지 범하는 죄에 빠진 자들이 바로 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점층적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이 이 죄만 짓고 그냥 뒀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 범죄를 범합니다.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압제했는데 성이 안 찹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들을 압박합니다. 시쳇말로 바가지를 긁습니다. 바가지를 긁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 밖에 나가서 당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가장 최고급 술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져오세요가 아니라 가져와라입니다. 왜 가져와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가져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여성들의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1절에 가져다가라고 되어 있는 동사가 있어요. 가져다가라는 이 동사의 히브리 원문 동사가 하비야인데 이 하비야는 강제 명령형이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어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명령법입니다. 여성들의 권위가 그만큼 컸습니다. 여러분 제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데 남성들은 그냥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아내를 위해서 가진 모든 와인, 술,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칩니다. 갖다 바친 술 가지고 이 바산의 암소들은 술에 취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1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이 범한 죄 중에 하나는 알코올리즘, 알코올 중독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만큼 술을 많이 먹었는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망가졌습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고 만족이 안 됩니다. 물건을 빼앗는 것 같고 만족이 안 됩니다. 술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방탕한 길로 들어갔습니다. 술 먹고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타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산의 암소들을 치기로 결심합니다. 그 치기로 결심하다라는 결심의 내용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오십시오.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내용이 두 가지 나옵니다. 먼저 2절을 주목하십시다. 2절의 심판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하여 내가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데 바산의 암소들을 갈고리로 깨어 끌고 가며 낚시하여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소를 보세요. 소가 코가 큽니까 안 큽니까? 안 봐서 모릅니까? 소의 코가 큽니까 안 큽니까? 이따만 합니다. 그러면 소의 코에 갈고리를 꿰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멍에라고 합니다. 멍에의 갈고리를 깨서 코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상태로 만들고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낚시할 거다. 누구를 낚시할 건가?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을 낚시하여 소의 코에 갈고리를 끼는 것처럼 그들에게 갈고리를 껴서 그들을 질질질 끌려가게 만들 거다. 이게 2절입니다. 이건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림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한 줄로 깨어 회파된 성벽들 밖으로 끌고 가서 저승으로 던져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저승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죠? 우리의 언어에 맞죠? 하르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르몬은 오늘 우리에게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바산의 암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명확성을 선포한 것이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상류 중에 완전히 망가져 있던 암소들, 그 암소들을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성 이야기를 좀 한다고 했습니다. 암소들은 여성입니다. 여성들은 보호받아야 할 보호받는 계층들인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성들에 대하여 주님이 추상같이 심판할 것이다. 특별히 다른 단어 안 나옵니다. 암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여성들의 범죄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사다 보니 교회 안에 많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여성들을 돌보는 쪽으로 많이 저도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이면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여성들을 편들고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 전제가 필요하다. 그 전제가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성이 존중받는 유일한 신앙의 여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존중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을 여백이 있다. 그 여백은 뭐냐 하면 여성들이 올바른 영성을 지킬 때입니다. 올바른 영성을 지킬 때 보호하는 것이지 이 올바른 영성에서 이탈하면 보호할 수 없다. 오늘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친구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친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목사,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너는 어떤 때 보면 대단히 진보적인데 어떤 때 대단히 보수적이다.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질문을 전 던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벌써 한 30년 됩니다.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한 지가 한 30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직전교회에서 있었던 전사님을 첫 번째로 여성 목사를 세웠던 것,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할 줄 압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성들을 목사 안수 주는 것 때문에 정말로 좋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교단에서 여성 안수는 절대 불가라고 금을 긋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그리고 고신, 이런 쪽에 있는 교회들은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 주지 않지? 여성들이 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반대하지? 그들은 오늘 시쳇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치마 입은 자들이 어디 감히 강단에 올라와. 이게 그들의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시쳇말로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이런 근거를 댑니다. 굉장히 많은 근거를 성경적으로 근거를 댑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여성신학자들은 바울은 철저한 반페미니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안 좋아합니다. 이런 놈이 바울이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가? 반대 그리고 꽝꽝꽝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여성들에게 안수 안 줄 것이 분명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개벽이 일어나서 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구절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는 성경의 배경과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34절은 그 당시에 독특한 계층과 독특한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조용히 해. 떠들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은 남자에게 복종하기로 만들어져 있어. 라고 말한 바울의 이 말을 왜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성주의적으로 선포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 50년 어간에 세운 교회입니다. 혼자서 고린도를 가서 외롭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동역자 브리스겔로 아굴라를 만났고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팀웍을 이루어서 이 우상숭배 가득한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졌는가? 무너진 이유는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만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배경으로 보면 두 가지가 심각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룹화되어 있는 여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룹화된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돈 많은 남편을 둔 아내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 많은 아내들 기고만장합니다. 그리고 남편, 간편 어떤 그 무기 삼아 교회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용서받을 일이 아니죠. 정말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성들이 그룹화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말을 대해서 정말로 막 말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짓거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분노했습니다.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하는 이들을 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다. 여기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는 말한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랄레인이라고 하는데 랄레인이 무슨 뜻이냐면 제잘거리는 겁니다. 지절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분노했으면 제잘거리지 말라고 말했겠습니까? 교회의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은 특정한 시대의 특정 계층에게 준 사도 바울의 치리하는 말씀이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데요.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것도 벌떼처럼 여성들이 갖고 일어나는 바울을 막 공격하는 주절 중에 하나입니다. 와, 우리 보러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35절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에 높은 산에 아크로폴리스, 고린도폴리스라고 하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프로디테의 여신상을 숨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단지였습니다. 거기에 약 3,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인데 고린도폴리스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사제들은 말이 사제지 밤이 되면 고린도 항구로 내려와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몸을 파는 창녀들이 내려와서 교회에 들어갑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있는 남자들을 현혹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뭐냐 하면 고린도폴리스를 섬기던 여자 사제들의 모양새는
가장 긴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머리는 여성들의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어떤 책에서 읽은 것이 있는데, 교회 여성들이 머리가 막 길게 하고 나오잖아요. 길게 하고 나오는 게 남성들에게 매력이 있대요. 물론 저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나온 여성들을 보고 자극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평범한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남편의 힘을 얻고 교회에서 막 제잘거리며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여성들입니다. 와, 보니까 남성들이 획 가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성적 매력에 대한 부분, 장녀들에게 막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머리를 풀고, 그리고 머리를 푼 상태에서 교회에 있는 남자들이 접근해서 뭔가 상담하자. 이렇게 아주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교회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바울이 분노했습니다. 분노하여 그 여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해하셨습니까? 배경을?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죄질이 나쁜 여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읽어드린 고린도 14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21세기의 교회의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이유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자숙으로 견강부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행위를 견강부회라고 합니다. 세상 이런 견강부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성들을 변호했습니다. 저는 여성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여성들을 변호했지만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성들에 대하여 어디까지 보호막이 되어야 할까? 어디까지 여성들에 대해서 보호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 안수를 여성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견강부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프리인가? 바울이 말했잖아요. 지금 프리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여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체 여성들의 비신앙적인 일탈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구원받았기에 나는 자유해.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방종하라는 자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죄의 구렁텅이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시킨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그것을 빌미 삼아 자유화되었다 생각해서 방탕을 자기 합리화로 바꾸는 일이 있으면 그건 죄질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 예배 주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제가 C.S. 루이스의 말을 하나 전한 것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내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 C.S. 루이스의 아주 고전적인 정말 명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방탕하고
자유함을 빌미하여 흥청망청 술에 취하고 인생을 막 사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여성들 중에, 특별히 교회하는 여성들 중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성성에 대한 방어막을 제한적으로 하시지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일까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분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발이 아픈 상태에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셨지?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영적으로 조명 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천생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에 있는 여성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밖으로 이탈하여 방탕을 일삼는 일을 습관과 버릇으로 행하는 자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바산의 암소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뭐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말이 안 되는 것까지 행하시는 전능한 분이 아니란 말, C.S. 루이스의 이 말을 저는 전적으로 아멘합니다. 교회 여러분,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책임이 동반된 은혜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특별히 여성들, 여러분들이 존중받는 여성들이 되기를 바라지만 존중받는 여성들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성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성을 갖고 견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보호막이 되며 방어막이 되며 끝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고 여성의 영성을 절대로 잃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